것은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이 흩으신 백성 중에서 다시 너희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일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일이 기억나거든. 여기서 기억난다는 말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던 가운데 문득 무엇이 떠올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너에게 기억나거든이라는 말은 자신이 당한 처지를 살피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재물이 흩어지고 지위가 없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것이 깨닫게 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분명하게 성찰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살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범죄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서 방자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질리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 중에서 그럼 나중에 진력이 나서 그 죄를 안 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회개하다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자신들을 성찰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야 그럼 어떡하겠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던지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성찰하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인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빗길에 미뤄지면서 사고를 크게 났어요. 차가 완전히 차가 6개월 전에 사고 나갖고 다시 거금을 들여서 고쳤는데 이번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많은 걸 또 깨닫게 돼요. 넘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 그런 걸 보면서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 말은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아멘. 같이 해볼까요? 그 모습이, 크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정죄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야, 그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 보니까 돌이켜 회개하고자 할 때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 이것은 이전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행위를 떠나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인데 그냥 단순히 뉘우침이나 어떤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래서 순종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하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가지라.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 명령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켜지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늘 제자리에 뛰게 하는 사람. 여러분, 뛰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예언을 들었던 건데,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에 청장년부 중에서 축구팀들이 있었어요. 2팀이나. 근데 이제 청년들도 같이 축구 찼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모션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나가질 않아요. 막 이러는데, 엄청이 막 육상선수 같이 막 폼 잡는데, 발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잘 나가지를 않아요. 쭉쭉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공 못 차니까 구경하면서 이러며 갑니다. 예.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빨리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전진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얽매어 놓은 옛날의 죄악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을 지나보내야 되는 것들에게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얽매여 있으면 못 가잖아요. 붙들려 있으면 못 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야 되는 것을 안 지나보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새로운 삶을 볼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명기 3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하늘 밑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썩인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자식이 속을 새길수록 그 관계가 더 끈질겨지는 것을 느끼는 게 모종 아닙니까? 결국 허물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아들은 돈 쓰는 재미로 아버지를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다가, 옆구리에다가, 가슴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잊고 곁길로 행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연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한 역사입니다.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첫째로 질병으로, 두 번째로 가난으로,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렸고 백성들을 흩어져 버리게 했어요. 나라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 48년에 이스라엘이 광복하지 않아요? 그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의 메시아였음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게 이 지구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뿔뿔이 심령을 땅에 흩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불러 모을 때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에집트에 갔을 때,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조상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범죄한 것, 우리가 지금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바벨론에서 그들의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치 않습니까?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고국 땅에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성전을 짓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어떤 권세나 능력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없고 끊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뭘 위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겠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징계를 먹거나 또 하나님께 매를 맞거나 또 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꾸지랑 들면 우리 엄마가 나 미안한가 봐, 엄마가 나 버렸는가 봐. 그런 게 버린 게 아니에요. 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4편 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리니 있을 나는 너희들을 절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조상들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땅을 회복시키신다. 마음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해 당신은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육체 할례가 아니야. 이제 돌아오면 내가 너 마음에다 할례를 하겠다.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거, 생명을 주겠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 이래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에 영이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산다? 다시 새롭게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영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멘.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는.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분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돌아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네,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나쁜 것, 습관 몇 가지 고치는 것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나쁜 거 몇 개 고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즘에 저의 마음을 많이 바꿔주셔서 몇 가지 뭐 고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몇 가지 고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쉬운 거보다. 예.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만지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늘 100점 맞은 사람들한테는요, 보세요. 늘 100점 맞아오는 놈한테는요, 30점, 40점, 이게 웃어요. 아이, 그게 점수냐? 아이,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맨날 20점 맞는 애들한테는요, 40점은 완전히 100%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응? 맨날 빵점 맞는 놈한테는 20점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 아이고, 그 돈이라고 보러 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확 벌어와요. 그 작은 것이라도, 예, 정말 그 사람한테는 큰 거예요. 작은 거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거. 할렐루야.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격려가 돼야 돼.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작은 거 하나 고친 거. 성품이 좋고 인간미가 좋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리밥도요 맛있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 눈에 안 보이지. 맛있어요, 맛있어. 네. 요즘에 뭐 뷔페, 전 본래 뷔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쩌다 가보면 막 뭘 먹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뭘 먹는데 뭐 그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얼마나, 먹을 게 막 널린 게 먹을 건데 뭘 먹을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맛있게 먹는 사람, 좋은 거 먹는 사람들한테는요 안 보여요, 그런 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천지가 뭘. 야,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 굉장히 별거예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안 고쳐져요, 잘 이게.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건 행동 몇 개 고치는 거,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 하나 고치는 거 위대하지만, 잘했지만 그거 하나 고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약속했던 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뿐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전 일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이전 갖고 자꾸 끄집어내지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꾸 승질나면 또 나오잖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요 깨끗이 잊어주시지, 너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 같지 않으셔서 너무 좋다. 우리는 그잖아요. 다 용서했다고 하면,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서도 또 성질나면 다 또 실타래 감아놓은 것처럼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에게 절대로 묻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한테 너 뭐하고 돌아왔냐, 너 돈 다 뭐했냐 다 말해봐라. 아무렇지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째,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위치를 회복해 주셨다고 그랬어.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고 그랬어.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회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옷이 뭐야? 신분이야, 신분.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옷 입은 걸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다. 옷은 신분, 새 옷. 신발이 뭐야? 새 신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신발은 그 사람의 위치야, 위치. 그 사람의 지위야. 신발. 그리고 좋은 신발이 없어요. 아들만 신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신발 시켜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 전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비참한 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들의 지위와 위치를, 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지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가락지를 끼. 반지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반지는 임금들이 반지를 끼는 거예요. 반지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영적으로 반지예요, 반지.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반지. 그 이름을 딱 찍으면 바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반지로 만든 도장을 딱 찍으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시는 분이 교회에 우리 많지 않아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한 분이 유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권세예요. 자녀가 된 권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쥐엄 열매를 먹던 이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푸짐한 잔치상을 벌려주는 게 뭘 말하죠? 물질을 회복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손으로 하는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징계가 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전 삶보다 더 누리게 하시는,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시작.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흩었으나 모아줄 것이고, 내렸으나 올려줄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고.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대적하던, 너를 핍박하던, 너를 압제하던 자들 있죠? 그 원수들, 그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밑에 두고 노예로 씌워먹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망하겠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그 화려했던 나라가 바벨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벨론이 쫄딱 망합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역사를 쭉 더듬어 올라가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그렇게 다 흐트러 놓고 어렵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멸망시켜버린.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회개할 때까지만 사단의 세력은 유효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사탄은 힘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전부 놓아줘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잡고 있었고, 건강을 잡고 있었고, 우리를 볼모잡았던 모든 세력들,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켜서 성품을 다하고 진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다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들 가만 안 둬. 하나님 완전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홍해 바다에다 집어쳐넣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은 그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날이야.
아멘. 그들이 쇠퇴하거나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야.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떠오를 때 그를 비웠던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가라앉는 거야.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잊어버리고 놓쳐진 것들이 많아. 다시 찾는 비결은 회개하고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위대하시고, 이 우중에 볼 것 많고 쉴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할 거 많은데 이 수요일 날 우중에 나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죠? 이건 에이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창동 집사님 감사해요. 예. 그 멀리서 이렇게 차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꼭 저 사람만 해주나 난 안 해주고 그러니. 모든 분들 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대단하세요. 아멘. 제가 이런 말을 잘 할 때 모르거든요. 여기 간지러워갖고. 근데 이게 이제 뻔뻔하게 막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희경자매님 저녁 먹었어요? 이봐, 저녁 때 먹고 나가 피아노 치잖아요. 전도사님 식사했어요? 전도사님 식사했어? 뭐 쓰게 그래 기타를 쓰게 치는구나. 네, 뭐 하여튼 먹고 안 오든 여튼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냐고. 정말 감사한 일.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교회 나왔다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에? 교회 나왔다고 유식이 나왔다고 돌아온 건 아니고 성경에 마음이 돌아오는 거. 우리의 성품이 우리 중심이 돌아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회복하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흩어진 것들을 다 모아주시고 네, 찢은 것들을 다시 다 꼬매주시고 할렐루야. 버려졌던 걸 다시 다 오므러들게 하시고 낮았던 것들을 또 높여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